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더 살고 싶었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감격은 고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마침 거기 수영선수가 한 명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해서 무려 23명이나 살려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매스컴에서도 그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간 뒤에 R.A. 토레 박사가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그 수영 선수가 지금은 60대 노인 신사가 돼서 거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 목사님이 그 노신사가 바로 그 유명한 수영 선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레 박사가 그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구출해준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심을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마음의 감사가 메말라가면 그 개인도 그 가정도 이제 정말로 치닫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말처럼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요, 더 나아가 그의 믿음 인격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형편이 좋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환경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미신이나 무당 종교는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그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책임이 있는 행동도 축복에 대한 감사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자기 독백이고,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감사가 없는 헌금은 뇌물과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이 아삽이
찬양대를 주의하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삽은 천성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자기 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진실이 없는 가식적, 형식적 신앙이었습니다. 아삽은 백성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지는 소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형식만 보다는 전혀 남을 것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께 홀라도 베풀어 드리는 듯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대의 제사를 드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복을 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을 대하듯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무당에 구슬하듯 살살 달래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제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는 정말 내가 드리는 수소를 내가 먹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며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 14절과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받고 싶은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풍성한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의 내용인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주일학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들에게 5불짜리 지폐 2장을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 이것은 내가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 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박을 내다보다가 그만 5불짜리 하나가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에게 이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의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필 왜 날아간 돈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 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내 것이고 상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항상 알맹이는 내 것이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의 형식만 갖추었지 제사의 알맹이가 없는 제사 항상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손실을 보면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것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바치는 사람, 감사로 충성하는 사람,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자신의 존재감을 감사할 때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내 온 인생이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은 어린 중학교 시절에 미국에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캘리포니아 유명 대학을 거쳐서 의대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그때 훌륭한 신경정신과 브레인 뉴럴로지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미국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대단히 아름다운 섹시를 불러와 결혼도 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미군 장군과 함께 헬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헬기가 떨어져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장군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죽었는데 이 한국인 군의관은 죽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숨만 살아있을 뿐이지 몸은 다른 시체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근육하고 부러지고 안에 산산조각이나 깨지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아니 함께 탑승한 군인들 다 죽었는데도 오직 이 사람은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된 겁니다. 병원에서 밤마다 죽어나가는 시신을 보면서 저는 나는 아직은 살아있다. 다 죽었는데 아직은 살아있다를 속으로 외치면서 살아있는 자기 생명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벌써 죽었을 생명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도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그리고 숱한 수술기에 올라 누우면서 견딜 수 없는 체감 고통과 미리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로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소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나 살아있어서 내 안에 생명을 확인하니 감사하고, 나 살아있어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도 슬픔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니 이런저런 사람을 그리워하기에 감사하고, 나 살아있어 내 생각을 말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나 살아있어서 어제를 추억하고 내일을 꿈꾸기에 감사합니다. 나 살아있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것은 더 큰 기적이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아니 내 남편 내 자식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으로 규별이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불행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뭐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깨닫는 사람은 그 행복이 좀 더 풍족해질 것이고, 언제나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자, 그 남은 것조차 빼앗겨 마침내 불행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본군 한 장교가
전쟁이 끝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와보니 사람들은 다 기아에 허덕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동네는 다 폐허가 되었고 그만 자기 집도 그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 전우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갔다는 말인가. 그는 가슴에 밀려오는 분노와 증오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온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신이 마비되는 이상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손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 주치의는 이 사람의 병이 마음에서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잡수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3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는 몇 개월 동안 그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딸아이가 풀빵 하나를 사가지고 오면서 아빠 심심하고 배고팠지? 아빠 이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딸의 웃는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풀빵 하나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으로 이런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야 고맙다 하고 설른 손을 내밀어서 그 풀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필 한 자루도 줄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 손을 내밀어 그 풀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딸의 풀빵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굳었던 손이 내밀어지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낙심하는 환란이 있어도 아무리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를 틀 속에 넣고 집어넣고 뭐 눌러가지고 물려 뭉개 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가 짓눌려 뭉개질 때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물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가물 때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 찬바람에 단단해지는 법이고 해산에 진한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신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함께 치르면서 정이 점점 더 깊이 드는 법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을 함께 할 때 깊은 정이 들고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지나면 죽어 송장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연단이 지나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온갖 불평을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금 같은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고 누가 망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직면하는 그 사람이
생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정말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혼란 중에도 영광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혼란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 15절에도 보면 혼란간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개척자와 보통 본 사이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90%, 100%의 희망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합니다. 10가지 가운데 9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개척자들은 100에서 99가지가 없고 한 가지 희망만 있어도 그 한 가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99가지 다 놔두고 한 가지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9가지를 잃어버린 다음에도 나머지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울지 않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의 계산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으니 모두를 지켜 큰 사고 없이 지나게 하시고 고통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온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에게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상에 태어난 것과 세고 또 세고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선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속삭임에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화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덮어주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역경과 질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좌절을 맛보지 않았다면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아픔을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또 당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내 주변에 온통 다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바로 내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는 힘입니다. 내 생각의 차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느 차원의 감사입니까? 내가 가진 것과 좋은 환경을 감사하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내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위의 것과 경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경주면 남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행복
감사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내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나보다 많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평강과 축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나가며 살던 어느 장애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같은 불안 환경 속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당첨되었다는 그 행복. 장애자의 불행을 채우고도 넘치는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한 겹으로 출렁거리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이런 감사 생활로, 그리고 그런 내 삶의 품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대로 겪어가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벌써 2013년도 한 절을 다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온 것 그 자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주일 전 세계 교회가 다 함께 매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로 우리의 체질이 돼서 살아있는 내 생명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의 행복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생활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